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제가 어제 오전에 잠시 이제 소망 수양관에 들를 그런 일정이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까지가 이제 대체 공휴일이어서 그런지 내려가는 길이 좀 많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참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려가는 길이 뭐 이렇게 좀 힘들거나 이렇게 좀 짜증이 났거나 그런 건 아니었었습니다. 일단 어제 날씨가 참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 내내 이렇게 좀 보면은 봄 날씨처럼 그렇게 기분 좋은 날씨들이 계속 한 주 내내 이어져서 그런지 어제도 이제 내려가는 길에 그렇게 날씨가 좋았어서 기분 좋게 이렇게 내려갔던 것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큰 부분이 아닌데 작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의 변화나 이런 계절의 변화, 이런 작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우리는 쉽게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감정에 대해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감정은 우리의 의지나 지성보다 중요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감정은 우리 영혼의 더 깊은 상태를 솔직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우리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감정이 또 우리 영적인 상태, 우리 깊은 곳에, 내밀한 곳에 있는 영적인 상태의 어느 한 부분을 굉장히 솔직하고 정확하게 짚어주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다고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가운데 또 이렇게 감정에 주목하는 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도미니크 모이시는 프랑스가 자랑하고 있는 대표적인 석학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래전부터 해오셨던 일관된 주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정에 주목하라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도미니크 모이시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원동력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일진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그 땅, 그 대륙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감정, 이 감정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이 감정의 역학에 따라 이제껏 우리 세계의 정세는 바뀌어왔고 또 지금도 변화되고 있다. 이분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가 쓴 감정의 지정학이라는 책에서 이 도미니크 모이시는 이런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의 감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감정은 두려움, 굴욕, 그리고 희망입니다.
모이시는 이 책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주장을 더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감정에 하나의 감정을 더 얹어서, 이 감정 하나를 더 얹어서 이전의 세 가지 감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의 뿌리가 사실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의 감정이 무엇일까요? 자신감입니다. 모이 씨는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전의 세 가지의 감정을 다시 재정의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두려움은 자신감의 결핍이 만들어낸 감정이다. 그런가 하면 굴욕은 무엇입니까? 굴욕은 상처 입은 자신감이다. 그런가 하면 희망은 우리의 자신감이 충만해졌을 때, 충분히 채워졌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이자 발현이 바로 희망이다. 그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모이 씨는 이 감정의 이론들을 세계 정세의 역학관계를 설명하는 도구로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두려움, 굴욕, 그리고 희망, 이 세 가지의 감정들 그렇게 낯선 게 아니죠. 이 세 가지의 감정들 우리가 모두 지니고 또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익숙한 감정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의 감정들이 모두 우리 신앙 인생 가운데 다 필요하고 또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살아갈 때 이 세 가지의 감정을 다 지니고 살아갑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이 세 가지의 감정의 굴레 가운데서 이 세 가지의 감정을 어쩌면 반복하며 이 순환의 구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이런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린 때로 그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고민이 깊어져 또 기도 제목이 될 때도 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 굴욕, 그리고 희망, 이런 감정의 굴레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런 감정의 순환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한다면 어떻게 정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좀 전에 도미니크 모이 씨의 표현대로 두려움이 자신감의 결핍이고 굴욕이 상처 입은 자신감이며 희망이 충족된 자신감의 발현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더더욱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그 방향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당연히 우리에게 닥친 두려움을 딛고 또 굴욕감을 넘어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누구나 갈망하며 그렇게 바라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두려움이라는 감정, 이 감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저는 두려움이 자신감의 결핍이 있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3장 14절 이 말씀 한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오늘 본문은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라는 이 구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주목해서 봤을 때 아브람에게 있어 롯은 너무도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시 롯은 아브라함의 자신감이 흔들릴 때마다 그를 붙들어 주었던 유일한 존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신감의 결핍을 막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말씀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덧붙여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 큰 민족을 이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자기 자식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란 땅을 떠났을 때 그의 나이가 이미 75세였기 때문에 그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도 어쩌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내게 익숙했던 고향,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친척과 아버지의 집, 거기를 떠나 오직 나 여호와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심이셨는데 친척을 떠나라는 그분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버젓이 조카 롯을 데리고 이 길을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위치상 방금 읽으신 본문은 오늘 본문은 다음에 위치한 창세기 15장, 방금 읽은 창세기 15장은 이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15장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신감의 근간을 흔들 두려움, 그것은 내 대를 이을 자식, 후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 자신의 대를 이을 후손이 없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인생 내내 그를 쫓아다녔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 커다란 두 가지의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는 하란 땅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난 것이고, 두 번째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가 아닌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저마다 자신감이 결여된 영역, 그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 특별히 구별되게 두려운 그런 두려운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두려움의 실체를 잘 알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시선이 몹시 두려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실패가 지독히도 두려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자신감의 근간을 흔드는 두려움들에는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에 구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선택을 또한 구속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선택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에겐 선택권이 박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에 매여서 결국 그에 따라 기계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극히 두려운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정확히는 어떤 사람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극히 두려운 그런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의 평소에 선택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런 분들은 평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참 부단히 노력을 하며 살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비치게 될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자기 삶의 많은 부분을 이에 구속된 선택만을 내리며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이런 선택들은 그다지 큰 데미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큰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지장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특별히 문제가 될 때가 우리 삶에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도 영향을 끼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상황, 또 결정적인 때에 이 두려움이 머리를 들어서 중요한 선택을 결국 그르치게 만들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나를 조정해서 전혀 모르는 선택, 엉뚱한 선택을 나로 하여금 내리게 만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돌이켜보면 너무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자신감이 결여된 영역, 내 대를 이을 자식 없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자 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그도 이렇게 뼈아픈 선택을, 이런 뼈아픈 선택의 실수를 범하고 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런 두려움의 실체를 먼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두려움들, 우리 삶의 선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두려움들, 이 실체를 알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대비도 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두려움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가 했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이 이후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다음 스텝으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나 굴욕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부정적인 감정을 좀 처리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처리해서 궁극적으로는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 희망의 상태로 바꿔내는 것, 그런 작업을 하는 게 그 다음의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방법적인 문제를 떠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때라 생각을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두려움, 굴욕, 그리고 희망, 이 세 가지의 감정들이 자신감이라는 감정과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신감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깊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또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란 건 무언가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 있을 때 우리가 자신감이라는 것을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생겨나는 감정이 자신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자신이 믿을 만하든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믿을 만한 대상이 생기거나 이럴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기대해 봤을 때 그 끝이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기대보고 우리 스스로를 믿어봤을 때 이 자신감의 결말이 어떠했냐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이 자신감, 우리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은 주기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굴욕은 또 어떻습니까? 굴욕의 사건은 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스쳐 지나갑니까? 여러분은 굴욕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없으십니까?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싶을 만한 그런 굴욕의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굴욕의 상처 입은 자신감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굴욕의 기억들이 겹쳐지고 또 잊을만 하면 또 겹쳐지고 이런 적들이 꽤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하나 극복했나 그렇게 싶었는데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겹쳐져서 또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두려움을 넘고 또 굴욕을 넘고 내 강력한 의지로 이걸 돌파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그것에 잠식되고 또 무너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는 사이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에 우리는 잠잠히 생각을 돌이켜보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그렇게 스스로도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정확히 알듯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그런 우리를 짚어주며 해주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굴욕감 가운데서 호적되는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성경 가운데는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리하면 그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신감을 상실한 우리에게, 또 온갖 굴욕의 기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말입니다. 너는 너의 그 어줍지 않은 지혜와 명철, 이런 것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도 말라. 대신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한다면 우리 여호와께서 내 길을, 내 앞날을 기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 대상을 나에게서 우리 하나님으로 바꿔올 때 자신감의 문제가 비로소 신앙의 문제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굴욕, 이 희망, 이 모든 것들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이전에 단순한 자신감의 결핍의 문제에서 신앙의 결핍의 문제로 거듭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굴욕 역시도 꺾인 신앙의 문제로 탈바꿈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희망은 어떻습니까? 희망은 이전의 세상에서 깨지고 무너진 나의 자신감, 그 모든 것들이 신앙 안에서 회복되고 충족되어서 마음껏 표출되는 그런 은혜의 사건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의 사건으로 탈바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꿀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로 이것만이 우리의 꺾인 굴욕을 희망으로 바꿔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헛된 것들을 의지하였었던 모든 날들에서 돌이켜서, 그런 두려움과 굴욕의 날들에서 돌이켜서 그분만을 주목하며 신뢰했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맞닿아 있었던 롯이 떠난 이후에 비로소 이 말씀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그가 너무도 의지하고 신뢰했었던 대상, 아들처럼 생각했었던 그 대상, 롯이 떠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은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봐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내가 주리라.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희망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이전에 그가 기억했었던 모든 굴욕의 순간들이 다시 희망으로 변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굴욕과 두려움의 나날들은 비로소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비로소 고백될 때 눈부신 언약만이 가득한 희망의 날들도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굴욕 그리고 희망, 이 모든 감정들이 우리 신앙 인생에서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목표와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두려움과 굴욕에 빠져 있었다면 그 감정들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희망에 젖어 있고 희망에 있는 이 상태, 이 좋은 상태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최대한 유지할 수 있다면 최대한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여호와를 찾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전에 그가 잊고 있었던 분, 그가 소홀히 여겼었던 대상, 여호와를 찾아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왜 예배에 다시 집중해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예배의 자리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굴욕감들을 변화시켜 희망으로 바꾸실 우리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들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 흩어졌던 모든 관심들, 시선들, 그것들을 단번에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집중하는 중에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에 성실히 맞춰서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이전에 허탄하게 집중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는, 시선을 드리는 훈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의 이전의 두려움들, 또 그 사이에 우리의 모든 굴욕감들을 다시 하나하나 바로잡게도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려움과 굴욕, 그리고 희망, 지금 여러분의 이 세 가지의 감정 가운데 어떤 감정의 상태에 놓여 계십니까? 우리는 사실 모두 저마다의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저마다의 굴욕의 기억들도 다 가지고 사실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때부터 우리는 두려움이란 덫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깨진 상처가 겹쳐진 것이 굴욕이었습니다. 이 두려움, 이 굴욕의 덫에서 그런데 벗어날 해법이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지금 온 성경이 입을 모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여호와만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우리의 삶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여러분들의 넘치는 자신감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심으로 눈부신 그분의 언약을 받아 희망의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굴욕의 기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들이 변하여 희망이 되도록, 또 굴욕의 날들이 변하여 소망의 날들이 되도록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만을 바라보고 향하는 자리인 예배의 자리를 우리의 목숨처럼 지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또 때마다 자라가게 하셔서 이전의 두려움과 굴욕으로 잠식되어 있던 모든 영역들을 점차 희망으로, 자신감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